오늘 함께 말씀 암송 예배 로마서 8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제가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앞으로 부르리라.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번 하면 세 번씩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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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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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들아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가족 간에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가 피를 나눈 사람들을 부를 때 내 형제야 하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이제 15절에 설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었는데 죄의 채무를 가진 자, 죄가 하라는 대로 종살이 하는 자.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으면 옛날에는 그 사람 종이 되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종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빌린 그 주인한테 나는 그 빚을 갚기 전까지 그 빌려준 사람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죄의 종이에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무를 진 자, 예수 그리스도께 채무의 의무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바울 또는 어떤 목사님도 우리가 봤을 때 연약한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되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우리 자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육신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에게 져서라는 것은 지다, 실패하다. 우리가 싸우는데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실패하여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연결해서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리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연결해서 육신에게 져서 우리가 싸우는데 육신한테 져서 내 종했던 그 습관 그대로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어떻게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뜻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영생도 시간을 포함한 영원한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대로, 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수십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 있는 관계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영으로서 어떤 영이요? 영도 여러 가지 영이 있죠. 거짓의 영, 이단의 영, 또 육신의 영, 여러 가지 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 반대로 살면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뭐 팔팔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참 생명과 참 뜻과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죄의 종의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쭉 살다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14절에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그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모든 소욕을 우리는 당연히 거절할 수도 없어요. 죄의 여러 가지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뭐 갈라디아서, 그리고 또 에베소서, 바울서신에 계속해서, 그리고 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죄의 모습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들을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시고,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신약에 조금 더 단어로 나열을 하다 보면 뭐 우상, 주술, 비방하는 것, 시기, 질투, 술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갈라디아서 5장에 하고 있는데, 그런 삶을 우리는 당연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의무를 하는 것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주인이니까 죄가 한 대로 우린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들어간 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조건, 자격,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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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다라고 아예 존재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존재적 변화라고 느끼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은 아직도 갖고 있고 또 뭐 혈색이 변하거나 막 몸 이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막 하얘진다거나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성경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 가지 복음서에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아까 제가 죄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의 열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사랑, 용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성경의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복잡해서 설명할까 할 때 제가 해 봤던 일들을 드리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분노할 일이 생기고 남을 미워할 일이 생기고 또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리고 불행히 여기거나 상처를 받거나 또 뭐 우울해하거나 아파하거나 이런 것들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나는 아플 수밖에 없어. 이런 상 내가 처해진 상황이 있으면 누구나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나는 화낼 수밖에 없어. 나는 분노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거절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는 누구나도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분노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상처가 아니라 "주님, 주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들고 아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 제가 지금 어렵고 제 마음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 마음은 옛날 육신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아픔을 선택하지 않고 분노와 화와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 앞에 화평과 희락과 절제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임을 믿기 때문입니다."라는 육신의 행동 우리가 빠르게 얘기하면 실천, 결심, 결단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속는 거예요. 사단이 제가 아이들 설교할 때 항상 얘기해요. "아이들 사탄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이렇게 막 삼지창 같은 거 들고 무섭게 생기고 뭐 귀신같이 생겼을 것 같아. 뭐 도깨비처럼 무섭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마치 우리가 죄가 죄처럼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생각으로, 순간의 마음으로, 순간의 감정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가려진 것들이 벗어질 수 있느냐?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육신의 자녀, 육신의 속한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상태였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 8 장에 얘기하고 로마서 5 장에서도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이미 열어 주셨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돕는 자 성령님을 내가 가면 보내 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심을 믿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것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믿으며 살아갈 것이다. 사단의 하정과 형과 우리의 오랜 습관과 오랜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과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좋은 말인 줄 아는데 내 심령 가운데 다 그게 연결되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 말씀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말고는 어느 누구도 그 육신의 영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악한 어둠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그래서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이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이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이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이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을 많이 전해 주십니다. 그것도 잘못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는 우리가 막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주여!" 막 그런 간구가 사실은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그 관계 안에 친밀한 관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약간 감탄사, "아빠, 아버지,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우리가 그 이유는 양자의 영, 우리가 양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앞에 구절 되게 중요한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쁨이 전제로 되지 않는 관계는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두려움의 관계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색한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하고 싶은 관계,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의 성도님들의 그런 자신 인제 그 설명으론, 그쪽에서 말씀해 주시는 설명으론 자기 안에 상처인지 자기 안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오해하고 제대로 알지 않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제가 12, 13, 14 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사단에 속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그거 사단에 속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권위자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사람 중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그럼 어그러져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저를 보더라도 육신의 부모와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말 신앙의 선배들이 육신의 부모가 자기에게 사랑해 주지 못했고 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지 못했고 굉장히 무리하고 스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산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나쁜 부모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참 좋으신 아버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정말 머리털 하나까지 정말 내 모든 숨까지 내 심장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 복을 누리는 분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대 권위자, 절대자, 뭐 어떤 부모를 뭐 어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할 수 없다. 이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을 거다.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미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내 상처를 믿지 마시고 내 옛날 과거를 믿지 마시고 내 옛날 과거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발을 두고 자신의 의지를 두고, 주님, 제가 제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사단이 속였습니다. 억울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저의 무엇을 속고 있는지 그것이 걷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오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획했는지, 너를 향한 생각은 정말 분노가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진노가 아니라 너를 향한 사랑은 정말 화평과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말씀하면서 그것들이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15절 한번 우리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을 오해했고 그 오해를 풀지 않았습니다. 내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주님, 그거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친밀히 알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간절한 영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15절까지 선포할 때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십시오. 다른 상처, 다른 환경, 의지, 어떤 세상의 생각들, 과학들,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자녀라 부르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많은 계획들과 많은 아름다운 소망들과 정말 그 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사단의 속임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이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 11절까지, 15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아, 할렐루야. 어, 유튜브 라이브가 잘 안 돼서 해가지고 저 이렇게 녹화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드리는 분들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드리는 파에서 사신 것은 저한테도 고 여러분한테도 그런 느낌이 드실까 좀 염려가 져서 기도해 주 우리가 오프라인도 한번 뭐 한번 이렇게 예배하는 거 기도해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잘 기억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서로 성령 우리를 인도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네,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